우리 다 같이 사무엘하 9장 1절로 3절 그리고 7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에게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녀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의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승리하는 사람이 되자. 이 주제를 가지고 다윗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9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에 따른 응답입니다. 은혜에 따른 응답.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나라가 굳건해졌습니다. 이제 대외적으로 보면 그 주위에 있는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을 침범할 수가 없어요. 나라가 굳건하고 강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어느 누구도 다윗을 넘볼 수가 없습니다. 또 어느 누구도 다윗의 권력에 도전할 사람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알다시피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고 백성들이 칭송하는 왕이고 리더십이 뚜렷한 능력이 있었고 전쟁의 업적이 많은 왕이었습니다. 자, 나라가 굳건해지고 이제 나라가 태평성대로 들어가는 그때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요나단 가문에 남은 자가 없느냐고 묻습니다. 자, 옆에 있는 다윗을 모시고 있는 신하들이 옛 왕조, 현재 다윗 왕의 그 전에 왕 사울 왕의 가문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느냐고 묻습니다. 신하들은 그랬을 거예요. 아니 갑자기 왕이 왜 그러시나? 그 옛날 그 왕가에 아들이 어디 있다고 찾는 걸까?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단순하게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요나단으로 인하여 은총을 베풀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9장 1절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자, 그랬더니 신하가 어떻게 대답을 해요? 9장 2절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이 시바라. 자, 그를 다윗 앞으로 부르매 다윗 왕이 옛 사울 왕의 심부름을 했던 종에게 묻습니다. 내가 시바냐 하니 예 맞습니다. 당신의 종이다 하니라. 그럴 때 이때 다윗 왕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9장 3절 중요하죠. 같이 하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는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에게 아뢰되 요나단에게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9장 1절에는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9장 1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리고 사울 가문에 사람을 찾아봐라.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리라 하고 그리고 막상
그 사울 왕과 가문에 한 아들이 있다. 요나단의 아들이 있다. 이걸 알고 난 다음에 자, 종의 그 사람 데려와라.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기서 의미심장하죠. 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느라.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왜 그러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남에게 식사 한 끼를 사더라도, 남에게 도움을 하나 주더라도, 남에게 뭔가 이렇게 하더라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더라도 내가 내 은총을 베푸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느냐, 이거는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한 절이지만 여기서 자,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기 때문에 내가 왕으로서 왕의 은총을 베풀리라. 이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걸 붙잡아야 신앙이 커요. 교회에서 큰 소리 내는 사람 다 보면은 목사고 장로고 안수집사 때문에 그렇다. 아닙니다.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를 하려면, 헌신을 하려면, 남에게 대접을 하려면 우리가 뭘 아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기본에 깔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이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것이라.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분이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거는 내가 내 뜻대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거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라. 이게 바탕에 있어야 그리스도인이에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술병에는 술이 들어있고 기름병에는 기름이 들어있고 그리스도인은 뭐가 들어있냐? 예수님이 들어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이거를 교회가 회복하지 못하면 교회는 계속 약화되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에 새로 오잖아요. 안 다니다 오잖아요. 지치다 오잖아요. 그럼 무슨 맛을 보려고 하냐면 예수님 맛을 보려고 와요. 왜? 세상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근데 저와 여러분도 사실 그러기 위해서 와가지고 지금 그 맛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실수가 있고, 목사가 실수가 뭔 줄 아세요? 목사끼리 얘기는 안 해도 이런 게 있어요. 종종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성도가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커졌어요. 근데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하나님 종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린다고 하면서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애써서 그 교회가 성장이 되고 컸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큰 교회니까 밥을 한번 산다 다른 목사님들에게. 그러면 그걸 가만히 보고 이렇게 보면은 자기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럼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은 그 내면에 뭐가 있냐면, 그러면 성도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교회가 부흥이 되면 성도는 목사의 성공을 위해서 희생 구조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마지막 때요, 가장 귀한 게 뭔 줄 아십니까? 교회를 잘 만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목사 잘 만나는 거예요. 목사가 성경 바로 읽고 바로 해석해서 바로 전하는 그거가 되면은 우선은 좀 따르기가 힘들어도 내가 사는 길이구나 이걸 알아야지, 무조건 내 좋은 말, 나 좋은 말만 들어간다고 그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정말 축복을 받고 살았어요. 그러면 오늘 이후로 내가 남한테 조그마한 거 비스켓 하나, 사탕 하나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목사인 저로부터 우리 장로님 한숨이 이걸 철저하게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시간이 갈수록 그 당사자는 신앙이 성숙되고 또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사람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고백을 받느냐 하면은 제가 장로님 닮아가고 싶습니다. 제가 장로님 본을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필요해요. 자, 저거 목회할 만큼 했잖아요. 이제 그러면 어떤 후배나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듣고 목사님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목사님을 신뢰합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이런 말이 쉽게 나오지는 않지만 이런 말이 사실 들려져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냐? 그런 얘기가 나오려면은 그 목사가 희생했고 섬겼고 그리고 자기를 나타내는 게 없었고, 왜? 받는 사람이 알거든요. 받는 사람이 저 사람이 나한테 내가 지금 돈이 없어, 내가 지금 너무나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저 사람이 내게 할 때 나의 자존심까지 다 생각해서 조용히 할 때 그 사람을 굉장히 신뢰하고 높여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 은총을 베푸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느냐, 여기에 이 간단한 말 한마디지만 굉장히 신앙의 성숙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다윗이 뭐를 찾느냐? 사울 왕가에 남아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 왕의 종이 시바가 말을 하죠. 요나단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다리가 저는 자입니다. 불구절하는 거죠. 자, 그때 무비보셋이, 이때 무비보셋이 뭐냐면 요나단의 아들이었는데 왕이 드디어 찾는다 하는 전가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다리도 절죠. 그리고 숨어서 살아요. 왜냐? 다 큰 어른이 되었지만 자기가 사울 왕의 직계 후계자라고 알면 자기 목숨이 살아남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해요? 이제 숨어서 사는데 다윗 왕이 자기를 찾는다 했을 때, 아, 올 게 왔구나. 나는 이제 죽는구나. 무비보셋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무비보셋이 어떻게 다리가 절개됐느냐?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어떤 때냐면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5살 됐을 때 그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때 자기 할아버지 왕 사울 왕과 자기 아버지 요나단, 그리고 쉽게 말하면 그 동생들, 무비보셋으로 보면 작은 아버지죠. 그들이, 그러니까 사울 왕 할아버지와 자기 아버지 동생 넷이서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그 전쟁터에서 왕이 죽었다, 이 아버지가 죽었다 하고 딱 유머가 들었을 때는 얘는 블레셋에 발각돼도 죽고 다윗 왕 쪽에 발각돼서 죽을 걸 생각해서 급히 5살 안고 뛰어나가다가 도망가다가 엎어져가지고 이 아이 떨어뜨려가지고 아이가 그때로부터 발이 부러져서 이제 다리 저는 자가 됩니다. 예전 성경은 절뚝발이라고 했고 지금 성경은 다리 저는 자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조금 더 아픈 사람 심정을
이해하고 조금 더 좋도록 해서 성경을 개역개정을 이렇게 바꿨는데, 이 무비보셋이 숨어서, 왕족이지만 숨어서 살아요. 자기가 발각되면 사울의 종이 고하고 찾아옴으로 무비보셋은 이제 끝장났구나. 쉽게 말하면 다윗이 이제 후사를 이제 후환이 두려워서 나까지 완전히 없애려고 하는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러니까 왕이 찾으니까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왕 앞에 갔습니다. 자, 사무엘하 9장 6절에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소개하죠.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왕 앞에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면서, 다리 소위 말하면 온전하게 못 걷잖아요. 이렇게 하고 왕 앞에 엎드려 있었는데, 실제로 보면은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구나. 그리고 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이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떠는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아라. 무서워.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요나단으로 인하여 은총을 베풀리라.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다윗 왕이 뭐냐면, 내가 너의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로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뭐냐면 이 무비보셋은 이제 내 목숨 죽었구나 하고 왕족으로 숨어서 사람들 절대 소문 안 나게 사는데, 아니 다윗 왕이 나를 부르길래 죽을 줄 알았는데 할아버지 때 왕이 사울 왕이 가졌던 모든 토지와 모든 재산을 다 내게 주겠다고 하니까 이건 어떠냐? 거기뿐만 아니라 왕의 상에서 직접 음식을 먹으리라. 이거는 무비보셋이 도저히 생각도 못할 일이거든요. 이거는 자기 인생에 도저히 어떻게 가늠도 못할 일이에요. 자, 그랬을 때 무비보셋이 뭐라고 하냐면 8절에 그가 절하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니까 하니라. 다윗은 여러분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그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이 집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다윗이 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근거가 오래전에 그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하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쫓겨다닐 때 그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그 요나단과 약속을 하는데 요나단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무엘상 20장 13절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그러니까 사울 왕이 지금 너 다윗을 지금 해치려고 죽이려고 하는데 요나단이 하는 말이죠.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하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보살피지 않으면, 내가 너를 살려줄 길을 제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살 길을 열어주지 않고 나만 평안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벌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야훼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그러면서 20장 14절에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때 다윗, 이 사울 아들 요나단은 다윗이 이미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될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왕자지만 왕으로 분리받은 게 아니라 다윗이 왕 될 걸 알고, 그러면서 이 사람을 다윗을 철저하게 살리고 자기는 낮아지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야훼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20장 15절에 야훼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끌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내가 너에게 살려줄 걸 최선을 다할 테니까 너는 내 집안에 보살펴서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그래서 20장 16절에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야훼께서는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그리고 17절에 이들이 그렇게 우정을 뛰어넘어서 사나이들의 깊은 사랑, 우정을 뛰어넘는 깊은 사랑이 둘에게 있어서 20장 17절 다 같이 합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했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친구 사랑의 최고의 큰 거는 우정을 뛰어넘은 친구 사랑의 가장 큰 거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를 말씀하지요. 그러니까 예전에 블레셋과 전쟁할 때 사울왕이 전투 중에 죽고 그 다음에 세 아들 요나단과 함께 죽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다음 이제 나라가 부강해지고 이제 나라가 기틀이 서고 이렇게 됐을 때 다윗은 요나단과 약속을 생각한 거예요. 요나단과 약속을 생각해서 어떠냐? 자, 그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고 찾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은혜에 따른 응답이 필요해요. 그럼 여기까지 스토리가 우리가 이렇구나 하는 걸 한번 깨닫고 간단하게 세 가지로 깨달음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것을 한번 짚어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깊이가 있고 은혜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사울 왕은 어떻게 하든지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고 자기 아들 요나단 왕자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터에 죽습니다. 그때 다윗이 장례를 치르면서 사실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 다 같이 하죠. 사무엘하 1장 26절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그러니까 다윗은 안 거예요. 자기가 죽을 고비를 막 겪을 때마다 요나단이 살려준 걸 알아요. 세상은 몰라요. 안다 할지라도 이 깊이를 몰라요. 그런데 이 요나단이 자기를 살려준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냐면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나를 살려주는 것 이상의 그 사랑함이 여인의 사랑보다 귀하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그냥 이렇게 드시면 사무엘하 2장 3, 4, 5, 6, 7, 8은 사무엘상 2장부터 8장까지는 다윗이 영토 확장을 하는 거 나라가 더 부강해지는 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무엘 10장에도 영토 확장을 얘기해요. 근데 그 영토 확장과 영토 확장 그 사이에 9장이 있는데 9장에 이 무비보셋 얘기가 나오고 요나단과 약속 얘기가 나와요. 무비보셋. 여러분 영토 확장보다 어떤 면은 더 중요한 얘기가 영토 확장 사이에 9장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여러분 어떠냐? 자, 여기에 다리 저는 자가 9장에 2번이나 나와요.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접니다. 그리고 그는 2발을 다 절더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근데 여기 스토리가 있어요. 다윗이 다리 저는 자들에 대하여 안 좋은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여부수 족속을 치러 올라갈 때 그 여부수 족속이 언덕 위에
높은 데 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군사들이 그걸 치러 점령하려고 딱 갔는데 저 성 위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맹인과 다리 저는 자도 너 다윗을 이길 거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위에서. 여부스 사람들이 조롱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밑에 맨 앞에 다윗이 지금 왕으로 딱 있고 있는데 다윗이 누구예요? 군인이고 장수고 자존심이 있고 자부심이 있는데 다윗이 딱 듣기를 저 족속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맹인이라도 너를 이긴다.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이긴다. 예전 성경을 보면 절뚝발이라도 너를 이긴다 하니까 다윗이 지금 장군에다가 왕에다가 자기가 지금 굉장히 어떻습니까? 지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에 다리 저는 사람이라도 맹인이라도 너를 이긴다 하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모멸감이 생겼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명령하냐면 군사들 보고 그럽니다. 저 성에 들어가거든 제일 먼저 맹인과 다리 저는 자부터 먼저 이거 해라. 제가 새벽에 또 심한 말을 안 하려고 이거 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속담이 생겼어요. 어떤 속담이 생겼냐니까 다윗 왕이 미워하는 맹인 다리 저는 자는 집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는 이스라엘의 속담이 생긴 거예요. 속담이. 자, 그런데 다윗 왕이 사울의 왕가를 딱 찾는데 남은 사람이 무비보셋인데 무비보셋이 어떤 모습으로 오냐면 다리 저는 모습으로 다윗 왕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다윗 왕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근데 오늘 사무엘하 9장 3절에 여러분 성경은 필요 없는 말을 기억 안 해요. 근데 뭐라고 사무엘하 9장 3절에 이렇게 말하냐면은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자 하니 그 시바가 왕에게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녀이다 하니라. 왜 이 얘기를 하는가 이제 이유를 알겠죠. 다윗은 맹인 다리 저는 자를 싫어해. 그게 속담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 퍼져 있어요. 근데 왕에게 어떠냐면 이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왕이 싫어하는 걸 아니까. 그래서 다리 저는 잡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자, 무비보셋이 그 다윗 왕이 왔을 때 다윗 왕이요, 무비보셋이요, 너 다리를 저는데 언제부터 되었느냐? 어떻게 된 사연으로 다리를 저렸느냐? 그렇게 다리 저는 정도가 언제부터 어느 정도냐? 다윗은 하나도 묻지를 안 해요. 자, 지금부터 중요해요. 하나도 묻지를 안 해요. 그래서 그 자체를 보고 자기가 싫어하는 걸 묻거나 언제 됐냐 관심 전혀 안 하고 이 무비보셋을 인격적으로 대우를 합니다. 그리고 내 상에서 먹고 마시자. 여러분, 다윗 왕의 상에서 먹고 같이 왕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거는 왕자 외에는 안 됩니다. 신하도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을 자기 왕자하고 똑같이 대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여러분, 이때 다윗은 이걸로 보면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리고 무비보셋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보세요. 다윗이 지금 무비보셋을 찾잖아요. 찾아가지고 앞에 오니까 조건 따지지 않잖아요. 싫어하는 모습 따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해서 내 상에서 같이 먹고 마시자 하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너 왜 이런 죄를 졌냐? 너 왜 이렇게 쉽게 말하면 너 어떠냐? 그렇게 이렇게 다리가 저냐? 죄로 인해서 저냐? 열등감으로 절고 있냐? 아니면 상처로 절고 있냐? 이런 걸 주님은 묻질 않고 우리를 그대로 아주 소중한 왕자로 아들로 우리를 받아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무엘하 9장 얘기가, 이 스토리가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준 거예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그대로 받아준 것처럼, 따지지 않고 받아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죄 있고 실수하고 그거 하나님 따지지 않고 그대로 받아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하냐? 죄인이라고 해서 숨어 사는, 죄에 찌들어서 아니면 눈치 보고 병이 들어서 찌들어서 하는 무비보셋을 찾아가지고, 다윗이 찾아가지고 내 상에서 왕자로 같이 누리자. 그리고 예전에 너의 할아버지 왕 때 가졌던 모든 토지 다 돌려주고 이제 왕족으로 다시 복귀를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장차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식탁에서 같이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여기에 사무엘하 9장은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느껴야 돼요. 자, 체험해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아시지만 여기 무비보셋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큰 대접을 받고 대우를 받습니까? 딱 하나, 요나단 때문에 그래요. 무비보셋이 어떻게 이렇게 모든 재산을 다 감당할 수 없는 재산을 돌려받고 왕의 상에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무비보셋이 고백하잖아요. 어떻게 왕같이 존귀한 분이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접대를 합니까? 이 말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 죄를 대신해서, 창조주가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아니 내가 내 죄값을 치르고 내가 못 박히고 내가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창조주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느냐, 이게 감당이 되나요? 감당 안 됩니다. 그 높고 높은 깊고 깊은 은혜를 받아서 그러면 내가 이제 어찌 살고, 이게 깨달아지면, 이게 내 영혼 속에 스며들면 겸손할 수밖에 없고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 때문에가 아니고 요나단 때문에. 뭐라고 말해요, 다윗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9장 1절 같이 합니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9장 7절에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제가 예전에 내적 치유를 하면서, 기도원의 치유를 하면서 어떤 분이 정말 숨어서 살았어요. 자기 인생이 죽지 못해 살았어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이거를 치유적으로 하면서 했더니 한 5시간을 울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모든 어려서부터 자기 40대까지 상처가 다 치유되었노라고. 나는 예수님을 이런 분인지 몰랐다고. 사무엘하 9장 가지고 치유적인 측면에서 했더니 지금도 기억이 나요. 말도 않고 밥도 안 먹고 계속 울어. 어떻게 이렇게 사랑이 있냐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냐고.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는 뭘 봐요? 요나단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 다윗은 누구예요? 나예요. 무비보셋은 뭐예요? 너예요. 쉽게 말하면 무비보셋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용서해주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내 상에서 같이 먹자 하는 게 딱 하나, 요나단 때문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너무 큰 걸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일을 베풀고, 일을 모든 걸 다 돌려주고 왕의 상에서 같이 먹는 것.
그러니까 다리 저는 자가 왕의 상에서 같이 먹을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다윗이 요나단하고 언약을 체결했잖아요. 약속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서 영원히 죄사함의 언약을 해결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금 그렇게 말씀해요. 너 내 상에서 먹어라. 너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주겠다. 누구 때문에?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을 주고 은혜를 주는 것은 너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이다.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공로, 예수님 때문에 너에게 베푼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나를. 두 번째,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 자, 같이 합니다. 이제 내가 사랑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거나 밥 한 끼를 사거나 사랑을 베풀 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옆에 사람한테 밥 한 끼 못 사는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굉장히 힘들고 애국할 수 있을까요? 좀 쉽게 말하면 옆에 사람에게 조그마한 거 하나, 교회 하나 헌신 못하는 사람이 어떠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을까요? 전도 선교 구제할 수 있을까요? 작은 것 하나 못하는 사람이 말로만 고정관념이 탁 들어가지고 그거는 자기 이기심으로 사는 거지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원래 예수님은 온전하게 이타심, 완전히 죄인을 위해서 죽었잖아요. 그게 내게 전달되고 내가 살았다면 나도 거기에 몇 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하려면 내가 남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 좋아서 그 사람이 그럴 만해서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다윗은 그 무비보셋을 볼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너 왜 다리가 저냐? 너 왜 그 모습이냐? 저는 정도가 어떠냐? 그거 전혀 묻지 않아요. 그대로 받아줍니다. 어떻게? 다윗은요, 무비보셋을 볼 때 요나단을 앞에, 요나단과 약속, 요나단이 나에게 생명을 건져주셨지. 그 요나단을 앞세워가지고 요나단을 통해서 무비보셋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다리가 절든 뭐하든 문제가 안 돼.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니, 대답 안 해도 돼. 이 새벽에 대답하면 옆에 사람 놀랄지도 몰라.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말 걸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런 상담 많이 해봤으니까.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저 사람 하면 속이 짚힐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품고 그 사람에게 전혀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나가려면 내가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써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람을 봐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했든 그 사람이 안 좋게 보이든 내가 싫어하는 거 보이든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인생 살아가고 주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인정에 사로잡고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제가 예전에 훈련을 시킬 때 이걸 가지고 훈련을 시키니까 중직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교회 생활 헛했습니다. 완전히 헛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라고 말로 예수님 사랑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 이렇게 하고 쳐다보지 않고 어쩔 수 없이 말 몇 마디 하고 이렇게 하고 딱 했는 제 모습이 저는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 고백을 제가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앞에 무비보셋이 나타나요. 싫은 사람이 있어요. 말 섞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상처를 준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극복할래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힘 가지고는 그 극복 못해요. 뭘로 해야 되냐? 다윗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다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이 요나단을 통해서 살았거든요. 그 은혜가 너무 깊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크니까 자기 앞에 싫은 사람 나타나는 게 문제가 안 돼.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사랑할 때요. 그러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문제가 안 돼요. 내가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은총을 베풀리라. 아멘. 사랑하고 살아도 짧은 인생이에요. 세계 물결이 너무나 지금 안 좋게 악하게 돌아가요.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모든 게. 사랑하고 살아도 사랑할 시간이 없어요. 믿음 가지고 깨닫고 살아도 인생이 너무 짧아요. 여러분, 늘 성령님 사모하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도록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깨닫게 해서 제 영혼이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절대로 쓸데없는 말 하지 마세요. 그래서 자기 인생이 쫄쫄해지고 자기 인생이 피폐되고, 왜? 그건 사단이 도와주는 거예요. 철저하게 여러분이 오늘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아니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을 베풀리라, 내가 전도하리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하리라. 여러분, 그런 각오를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소중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내 영혼의 가슴 속에 심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남은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고 헌신해야 된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그것을 그대로 성령님의 인도 따라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에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으로 성령님이 함께하여 인도하심으로 이 새벽에 나온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또 이 시간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들 위에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문제가 있거든, 기도 제목이 있거든, 또 거룩한 소원이 있거든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곳 있으면 아픈데 믿음으로 낫게 노라는 소망 가지고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나온 한 분 한 분 인생을 책임져 주옵시고 그 앞에 하나님 예비한 축복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일을 또 주님께 헌신하며 사랑을 베풀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소중한 기쁨을 안겨드리는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남은 인생이 참으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해결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루어야 할 거룩한 소원이 있습니다. 주여, 이 새벽에 이 깨끗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구하오니 이 시간에 우리 가슴에 손 얹은 한 분 한 분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고 선포하노니 그 문제가 해결함을 받을지어다. 기도에 응답이 임하게 될지어다. 또 거룩한 소원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지어다. 반드시
개인, 가정, 자녀, 직장, 사업장, 취업,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또 건강에, 모든 질병에, 모든 것 주여 해결하여 주옵시고,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듯 해결하여 주옵소서.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으리라. 이 시간에 머리끝부터 발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 마음 영혼 속에 들이는 질병은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머리에서 오장육부 사지백체에서 떠나갈지어다. 마음과 영혼 속에 떠나갈지어다. 우울증도 떠나갈지어다. 염려 근심도 떠나갈지어다. 불면증도 떠나갈지어다. 두려움과 불안과 절망도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어떤 질병도 깨끗이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반드시 그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시간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마다 주여 해결받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입법, 사법, 행정, 대통령, 국방, 안보, 외교,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사회, 언론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도록 우리 교회 새생명 행복축제 우리 성도들이 깨어나서 열심 가지고 영혼 사랑 가지고 전도할 수 있도록 4월달 전도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놓고 주여 3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